교회 학교 어린아이들 중고등부 기도할 때마다 또 처음 태어나서 아이를 안고 기도할 때마다 빠지지 않는 기도가 지역을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열방을 이끌어갈 큰 지도자로 세워주세요 라는 그 기도를 항상 드리지요. 혹시 이 기도를 들으신 분 가운데 목사님의 기도는 훅가시가 너무 많이 들어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또 들 수도 있고, 다른 집 자녀는 혹시 그럴지 몰라도 공부 못한 우리 집 새끼는 안 그럴 것 같다라는 의심이 들 수가 있죠. 그런데 제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저 나름대로 성경을 보고 큰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28장 14절에 보면 사실은 야곱이 너무 인간적으로 속이고 또 완전히 탐심에 사로잡혀서 우리 고향 버전으로 나대다가 형이 때려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을 갔어요. 혼자 베델에서 돌을 베고 잠을 자는데 그때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가신 거예요. 그 야곱을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 자손이, 처음에 나오는 단어가 자손입니다.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야곱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이 야곱에게 당신의 초점이 야곱에게도 있지만 내 자손에게, 그리고 나는 내 자손을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을 복되게 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초점이 야곱에게도 있지만 사실은 누구에게 있는 거죠? 자손에게 있는 거죠. 벌써 내가 나오면 안 됩니다. 아멘. 아브라함의 경우를 봐도 창세기 22장 17절에서 18절에 보면 이 성경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십시오.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할 것이고 또 내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할 것이고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초점이 사실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아브라함과 그의 씨에게 있는 거예요. 후손에게 있는 겁니다. 출애굽기 60장이 없죠. 출애굽기 6장 20절에 보면 함께 읽죠. 시작. 아므람은 그들의 아버지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아론과 모세를 낳았어요. 하나님의 초점이 아므람이나 요게벳보다 더 누구에게 있죠? 아론과 모세에게 있었어요. 사무엘상 1장 20절에도 보면 한나가 임신하여 낳은 아들이 누구죠? 사무엘이요. 하나님의 초점은 한나에게 있습니까? 사무엘에게 있습니까?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초점은 나에게도 물론 있지만 누구에게 있다는 거죠? 자손에게 있다는 거죠. 이런 안목이 매우 중요한 안목입니다. 이런 안목이 없으면 실수할 수 있는데 마가복음 10장 13절에 나타난 제자들처럼 실수할 수 있어요. 마가복음 10장 13절 14절 시작.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꾸짖건을
예수께서 보시고 그 애들 데리고 오지 말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화를 내시는 거예요. 야! 그런 소리 하지 마라! 꾸짖으신 거예요. 그리고 15절 16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 아이들을 보세요,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습을 제자들과 또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게 뭐냐면, 예수님의 초점이 바로 아이들에게 있다는 거죠. 후손들에게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를 기르면서 정말 잠자고 싶은데 막 젖달라고 아우성일 수 있고 그냥 성가시게 할 때가 많잖아요. 그러면 어떤 부모는 발로 차불기도 하고 이불에다가 대급박은 안 깨지게 던져불기도 하고. 누가 그랬냐면 그럴 마음이 들어요. 자식 키다 보면은 어떻게 던지겠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꼭 생각하셔야 될 것은, 하나님의 초점은 자녀에게 있다는 것. 자녀에게 있다. 그리고 자녀에게 초점이 있다는 것으로 맞춰지게 되면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게 돼요. 오늘 본문 14절로 다시 돌아가 보면 함께 읽죠.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 성경을 유심히 보시면 진짜 하나님의 궁극적 초점은 누구에게 있는 거죠? 땅의 모든 족속에게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저희 어머니가 처음에 예수를 믿었어요. 근데 우리 어머니에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딸아,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될 거다. 그게 현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초점은 나에게도 있지만 자녀에게 있고, 그 자녀를 통해서 결국은 땅의 모든 족속에게 있는 거예요. 이런 눈을 가지고 자녀들을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아니까 지역을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열방을 이끌어갈, 그야말로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하는 그곳으로 이끌어갈 지도자로 세워주십시오. 이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는 기도죠. 하나님의 심정을 알고 하는 기도죠. 이번에 세월호 침몰됐을 때 딱 떠오르는 생각이 누구냐면은 아펜셀러 선교사님, 아펜젤로 선교사님이세요. 아펜셀러 선교사님이 그 이화학당의 여학생들과 또 여러 학생들을 데리고 단기 선교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문헌에 보면 목포 오다가 가는 길에 침몰로 순교하셨다고 기록한 분도 있고, 어떤 분은 군산 앞바다였다라고 기록한 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아마 목포를 들려서 아마 또 군산으로 해서 인천으로 이제 가는 과정에 사고가 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그 아벤젤러 선교사님이 이제 우애가 있었어요. 그래서 구조를 할 수 있는 상황에 있었는데, 아유, 우리 두 학생이 3등실에 있다고. 배 밑창이 3등실 아닙니까? 그 아이를 데리러 가야 된다고. 그리고 들어가서 배와 함께 침몰해서 거기서 순교를 하셨는데,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선교할 때 나이가 44살이에요. 윌리엄 그리피스라는 분이 한국 개척사를 쓰면서 이렇게 그 아펜젤러를 묘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펜젤러는 몸집이 좋고 잘생겼으며 미국에 있었으면 좋은 자리와 넉넉한 생활이 보장된 인물이었다. 그가 한국에 들어가 일찍 죽은 것은 미국을 위해서도 애석한 일이었다 라고 기록을 한 거예요. 근데 이분이 한국의 건국사를 모르니까 기술을 이렇게 한 거예요.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들어오자마자 의료 선교사님의 방 두 칸에 벽 하나를 두고 두 학생들을 모집해서 교육 선교 사역을 시작을 했는데, 그 정성과 노력이 고종 황제에게 알려졌고 최초의 중등 기관으로 배제학당이라는 학교 명칭 인재를 배양해서 이 나라를 살려주시오. 그래서 간판까지 써서 이렇게 해서 시작한 학교가 배제학당이에요. 그 배제학당에서 서재필 박사를 통해서, 닥터 서재필을 통해서 이승만이 민주주의에 대해서 새로운 정치 제도에 눈을 떠요. 그것 때문에 고종 폐위에 앞장을 서고 사형 언도를 받고 한성 감옥에 들어갑니다. 거기서 고문을 수없이 당하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죠. 그때가 바로 1899년 1월 30일이요. 그리고 그가 예수를 믿고 나서 그가 깨달은 거예요. 이 나라는 유교가 망쳤다. 신분제도가 망쳤다. 조선이 예수를 믿으면, 조선이 예수 앞에 무릎을 꿇으면 영국보다 잘 살게 될 거다. 그래서 구룡운동을 앞장서요. 그 구룡운동을 통해서 구원받은 월남 이상재 선생님이 이제 YMCA를 만들어 가지고 성경을 가르치면서 그 땅의 젊은이들에게 독립운동, 3.1운동에 의거를 찢은 불씨를 놓게 되고, 1948년도 나라를 건국할 때 주로 이 멤버들을 세우게 됩니다. 그 일에 기초를 놓으시는 분이 아펜젤러예요. 그 아펜젤러 그 선교사님이 결국은 나라를 일으키는 겁니다. 한 사람 속에 민족의 운명이 있었어요. 트루먼이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가 잊을 수가 없는 인물이죠. 미국 대통령인데 많은 사람들의 트루먼에 대해서 생각이 다를 수가 있는데, 깊이 들여다보면 그분은 대단한 분인데, 그분은 그 부모가 굉장히 시골이었고 가난했어요. 그런데 공부를 열심히 하니까 목숨 걸고 가르치는 게 고등학교 졸업이 그분의 최종 학력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그 어머니가, 그 부모가 이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오직 성경, 이래서 남다른 그 의식을 가지고 정치를 했던 인물인데, 이분이 결국은 히로시마의 8월 6일 날, 나가사키의 8월 9일 날 원폭 투하를 허락했던 대통령이에요. 그 사건이 우리가 독립이 되는 거예요. 그 한 사람 속에 대한민국 독립이 거기가 걸려 있었어요. 아이젠하워라는 사람은 아버지가 크림 만드는 회사에 다니는 직장인인데 굉장히 좀 가정이 여유롭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아이젠하워는 어렸을 때부터 오동생이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열등과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부모가 철저하게 청교도 신앙을 이 아이에게 전수를 했죠. 그랬더니 이 아이젠하워가
2차 대전의 종지부를 찍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전쟁에도 종지부를 찍어요. 그러니까 그 한 사람 속에 열방의 평화가 달려 있었던 거죠. 이런 안목으로 여러분의 아들과 여러분의 딸을 꼭 보는 눈이 있기를 바라고, 초지일관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이 세상에서 태어나서는 안 될 사람 둘이가 태어났다. 그런데 그 사람은 세상에서 태어나서는 안 될 사람이 사실은 아니에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하나는 칼 막스를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칼 막스가 그 공산주의를 일으키게 되고 그것 때문에 수천만이 죽게 돼요. 그리고 결국은 대한민국이 이렇게 반토막이 난 것이 초석을 놓는 분이 칼 막스입니다. 그런데 칼 막스를 이해를 하면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자기 아버지입니다. 그는 자기 아버지는 유태교인이에요. 그래서 칼 막스도 자연히 유태교입니다. 그래서 토요일이 되면 안식일에 회당으로 나가요. 유태교인으로서 철저하게 신앙생활을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사를 해요. 이사를 했는데도 거기에도 또 회당이 있는데 유태교회를 나가지 않고 아버지가 루터교회를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왜 전에는 유태교를 나갔는데 왜 이곳에 이사 오셔서는 루터교를 나가야 됩니까? 그러니까 아버지 하는 말이, 전에 살던 곳에는 유태교를 나가는 사람이 대부분이니까 그곳을 나가고, 이곳에 이사를 와서 보니 이곳의 주민들은 거의 루터교를 대부분 나가니까 루터교회를 나가야 돼. 왜 그래요 아버지? 그래야 장사가 잘 되기 때문이란다. 이 말에 칼 막스가 하나님이 존재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고 장사를 하는데 필요에 따라서 신앙이란 사업에 필요한 도구일 뿐이구나. 그 사건이 하나님과 칼 막스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사건이 되었어요. 그것도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아버지의 정말 아닌 모습이 자녀의 방향을, 인생을 바꾸게 됐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사건은 영국의 산업혁명이 일어나서 독일에서 영국으로 이사를 갔어요. 그 산업혁명이라는 게 간의 수공업에 의해서 이렇게 했던 게 이제 기계, 공장을 하게 되고 대량 이렇게 이제 하게 되는 이 산업혁명이잖아요. 그래서 영국으로 가면 훨씬 더 살기가 좋겠다. 그래서 영국으로 처자식을 데리고 영국으로 건너가 가지고 6남매 자녀 중에 3명이 영양실조로 죽습니다. 못 먹어서. 그때 아버지를 잘못 둔 것 때문에 네가 죽었다, 그 책임을 자기에게 돌리지 않고 그 책임을 정부에게, 그 책임을 자본가들에게 돌린 겁니다. 예. 그래서 칼 막스의 그 이론과 사상에 조금이라도 오염된 사람들은 언제나 기득권층과 정부에게 모든 책임을 다 돌립니다. 그러면 자기 발전, 자기 혁신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 당시의 영국 국교회가 거의 영국은
그 영국 성공회가 국교였어요. 대부분의 자본가들은 크리스찬들이었고 그 노동자들은 얼마나 저임금에 시달렸느냐 하면 당시에 아버지가 일을 해서 자녀들을 다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을 못했어요. 그래서 고아가 엄청난 고아들이 생긴 거예요. 그때 조지 물러가 그 사역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칼 막스가 세 자녀를 영양실조로 잃고 노동자들을 규합해서 자본가들을 박살내야 된다. 그 무브먼트를 일으키려고 하면 노동자들의 가슴에 불을 질러야 되는데 가장 그 불을 지르는데 장애가 되는 게 용서해라, 원수를 사랑하라 설교하는 기독교가 그 불을 지르는데 가장 큰 장애물이었을 때 그 슬로건이 기독교는 아편이다라고 슬로건을 내세우고 공산주의 운동을 일으켰던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리스도의 몸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풍성히 얻게 할 수 있는 사람을 아버지의 그런 모습과 영국 당시의 성공회에 그야말로 강자가 약자를 감당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는 그것이 결국 이 공산주의의 핵을 키워놓은 결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비참해졌는지 모릅니다. 한 사람 속에 열방의 생명이 달려있는 겁니다. 니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니체는 정말 먼저 믿는 우리들이 어떻게 자녀를 길러야 되는가 정말 새겨져야 되는 귀한 메시지가 되는 분 니체인데, 니체는 독일 철학자로서 신은 죽었다, 그래서 수많은 젊은이들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켜 놓는 그런 인물이 니체입니다. 그는 누토교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서 5살 때 아버지가 죽어요. 6살 되던 해 그렇게 좋아했던 형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홀어 어머니가 정말 그 아버지의 빈자리까지 채워주면서 그 아이의 어떤 상처를 만져주고 치유해주고 신앙적으로 반듯하게 이끌어가야 되는데 그 역할을 못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니체는 내 존재의 고향은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어디 계십니까? 그는 평생 아버지를 찾습니다. 불러도 이름 없는 아버지. 아버지는 죽었지. 거기에서 하나님도 죽었지. 이렇게 철학 사상이 발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젊은이들을 그렇게 비참하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나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들을 바라보는 눈이, 하나님의 초점은 나보다는 이 아이들에게 있다. 이 아이들에게 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내 아들과 딸을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기를 원하신다. 이거를 놓치면 안 돼요. 그리고 자녀들에게는 주님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이 말은요 상처 주지 말고. 그래서 여러분 이 많은 분들 보면은 잭 웰치라는 사람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요, 잭 웰치 하면 경영학이라든지 또 마케팅, 또 기업인들 측면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없죠. 1999년 포춘지에서 20세기의 최고의 경영자를 잭 웰치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가 쓴 책들이 뭐 리더의 필요 충분 조건이라든지 재결치의 승자의 조건이라든지 재결치의 위대한 승리, 결단의 기술, 이런 것들은 정말 한국에도 많이 번역이 되어 있고 영향을 많이 미치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신화적인 인물이에요. 이분이 제너럴 일렉트릭 회사를 약 20년 회장직에서 그 기업을 일으키거든요. 제너럴 일렉트릭 회사는 주로 내가 처음으로 봤던 게, 제가 그 방공포병으로 있을 때 수경사에서 발칸포 만든 회사가 제너럴 일렉트릭 회사예요. 이게 주로 미사일 이런 만드는 아주 그 회사들이죠. 근데 이 친구가 공부를 되게 못했어요. 되게 못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항상 얘기할 때마다 나는 정말로 공부를 못했다. 그래서 자기의 주로 학점이 C학점하고 D학점이에요. 원래 C학점하고 D학점을 시들시들 학점이라 하거든요. 그런데 하루는 통신표를 딱 갖다 줬더니 엄마가, 야, 웰치 너무 잘했네, 너무 잘했네. 뭐가? A학점이 하나 있잖아, A학점이 있잖아. 그러니까 아이, 다 시들시들 하잖아. 아니야, 웰치야, 네가 이걸 A학점을 맞을 수 있다는 것은 다른 공부, 다른 과목도 열심히 하면 A학점을 맞을 수 있다는 첫 열매야. 그래가지고 이제 공부에 발동이 걸리게 돼요. 예. 그런데 또 이 공부만 또 시들시들한 게 아니라 말더듬이었어요. 말더듬이요. 엄마, 우리 친구들이 말더듬이라고 막 놀려. 그러니까 엄마가 하는 말이에요. 얘야, 너희 친구들이 너를 몰라서 그래. 네가 왜 말을 더듬은 줄 아니? 왜 더듬는데? 머리가 너무 좋아가지고 회전이 빠르는데 입이 머리를 못 따라가니까 더듬는 거야. 다른 애들이 말을 안 더듬는 것은 이거하고 같으니까 안 더듬고, 너네 이거보다는 이게 엄청 좋으니까 이게 따라가려니까 더듬는 거야. 이게 눈이 월쩍 띄었다 그래요. 아, 진짜 그런 줄 알았대요. 여러분, 정말 위로와 격려가 또 얼마든지 상처 줄 수도 있잖아요. 막 꾸짖을 수도 있고. 근데 그때요, 창조적 격려를 통해서 이끌어가는 거죠. 말씀을 마치면서 제가 성경을 보면서 깊이 깨달은 게 뭐냐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위해서 기도한 대로 이삭 인생이 그려지고요, 이삭이 에서를 위해서 기도한 대로, 야곱을 위해서 기도한 대로 그 인생이 그려지고요, 야곱이 12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대로 그 12아들의 인생이 그려지고요, 우리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기도한 대로 내 인생이 그려지더라는 것을 보면서 기도로 멋진 작품을 그려가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가족 여러분, 사실은 트루만이나 아이젠하워 어머니나 그들이요, 딱 놓치지 않았던 게 뭐냐면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나님과의 관계를요. 오늘 간증했던 김명숙 자매님의 간증을 보세요. 중학교 1학년 때 엄마 돌아가셨으니까. 그런데 그 엄마가 그저 예배당에서 눈물을 흘리고 기도했고, 그 뒷모습이 자기도 모르게 복제돼 가지고 그 순간에 주님을 만나요. 예수님을 만나게 해놓으니까 예수님이 엄마가 되고요,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고요, 그 인생이 피어나가야 돼요. 아멘.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놓으면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인물로 예수님이 사용할 겁니다. 칼 막스처럼, 니체처럼 거기에 단절이 되면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사탄의 도구 되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난 올간 우리 사랑의 교회 올간지에 유대인들이 아이 모욕시키면서 하는 기도문 읽으셨죠? 제가 머리를 감으면서 감겨주면서 하면 여러분이 큰 소리로 기도 제목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머리를 감겨주면서 얼굴을 씻어주면서 이 아이의 얼굴은 하늘을 바라보며 하늘의 소망을 갖고 자라게 하소서. 입안을 씻어주면서 이 아이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은 복음의 말이 되게 하소서. 손을 닦아주면서 이 아이의 손은 기도하는 손이요 긍휼을 베푸는 손이 되게 하소서. 가슴을 닦아주면서 이 아이의 가슴에는 나라와 민족이 들어서고 5대양 육제들을 품을 수 있게 하소서. 배를 씻어주면서 이 아이의 몸속 모든 기관 5장 6번은 튼튼하고 강건하게 하소서. 성기를 씻어주면서 결혼하는 날까지 순결을 지켜 거룩한 자녀와 행복한 가정을 갖게 하소서. 다리를 씻어주면서 부지런한 다리가 되어서 온 나라와 민족을 먹여 살리게 하소서. 엉덩이를 씻어주면서 교만한 자리에 앉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원하는 자리에 앉도록 하소서. 등을 씻어주면서 보이는 부모를 의지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소서. 아멘.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께서 주신 동산에 땀 흘리며 씨를 뿌리며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날 사랑하시는 내 주님께 비바람 앞을 가리고 내 육체는 쇠잔해져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자녀들을 세워가는 일에 내 모든 삶을 드리겠습니다. 그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께서 주신 동산에 땀 흘리며 씨 뿌리며 모든 삶을 드리리여. 날 사랑하시는 내 주님께 비바람 앞을 가리고 내 육체는 세잔해져도 모든 삶을 드리리. 내 사모하는 내 주님께 땅 끝에서 주님을 맞으리. 주께 드릴 열매 가득한 곳 드릴 노래 가득한 곳 모든 그 찬양하라. 아멘. 주님 오실까 예비하라. 땅의 모든 데서 주님을 찬양하라. 영광의 주님 곧 오시리.
주께서 주신 동산에 주께서 주신 동산에 땀 흘리며 씨를 뿌리며 내 모든 삶을 드리며 날 사랑하시는 내 주님께 이 바람 앞을 가리고 내 육체는 괴잔해져도 내 모든 삶을 내 사모하는 내 주님께 아멘. 땅 끝에서 주님을 맞으리 주께 드릴 열매 가득한 땅 끝에서 주님을 외우리 주께 드릴 열매 가득한 내 모든 것 찬양하라 주님 오실 길 예비하라 땅의 모든 데서 주님을 찬양하라 영광의 주님 오시리라.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가슴에 새겨질 송기론 목사님의 시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좋은 기도의 제목을 삼으셨으면 합니다. 내가 다시 아이를 기르게 된다면 그들의 버릇을 고쳐놓으려고 애쓰기보다 내가 그들의 모범이 되는 일에 마음을 쏟으리라. 그들의 습관과 행동을 고치는 일에 시간을 빼앗기기보다 내 마음을 넓히는 일에 시간을 쓰리라. 그들을 꾸지람하고 야단치는 일에 시간을 쓰기보다 더 많은 성경의 이야기를 들려주리라. 내가 만일 아이를 기르게 된다면 잔소리로 그들의 마음을 긁어놓기보다는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리라. 간섭하고 끼어들어 그들의 마음을 흐트러뜨리기보다는 그들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리라. 내가 다시 아이를 기르게 된다면 찬양 소리로 그들의 아침잠을 깨우고 하루를 마감하는 기도의 소리로 잠들게 하리라. 내게 만일 기회가 주어진다면 더 많이 기도하리라.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리라. 그러나 내게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기도하리라. 그들을 위해 무릎을 꿇으리라. 기도로 나의 과오를 씻어내고 그들의 상처를 감싸주리라. 기도로 그들의 세계를 밝게 열어주리라. 오늘 말씀을 통해 내게 주시는 말씀 부여잡고 결단의 기도 우리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